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만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수원 성도교회 설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75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봉사부장 권사님이 교회에 평일 낮에 보이시기에 왜 그러신가 했더니 교회 생이 맞아서 김치 담그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49살이다 하고 잔치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49살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는 일이에요. 49살다운 모습 어떤 것일까요?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 말하기를 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50이면 지천명이다 해서 하늘의 명을 안다, 하늘이 부여한 소명을 이해하는 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라고 하면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정진해야 될 나이가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무척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니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교회를 살펴보면서 모범을 삼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역사가 그리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생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던 것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입니다. 거기서 선교하다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옮겨간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교역을 통해서 경제, 학문,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던 박해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거기서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더라라는 소문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몇 주밖에 가르치지 못한 햇병아리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성숙을 했는지 그리스 반도 전체에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 소문이 들리고 퍼졌다 그럽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들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나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져 나가는 것처럼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좋은 소문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교회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나팔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교회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문이 나느냐 하는 것이죠. 가끔 몇몇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 그 교회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안타까운 소문이 난 교회도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계속 교회 내에 어려움이 생겨서 갈등하고 몇 번이나 갈라진 교회라는 가슴 아픈 소문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사임한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하게 소문난 교회도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점으로 소문이 난 교회였는지. 자,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누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참 귀한 말입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로 인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 모두, 교인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사도나 지도자가 목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스타가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한 성도들 하나하나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사방에 들리고 퍼졌다고요?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이들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 행위, 인내, 수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은 덧붙인 게 아니라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기를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이 말은 믿음의 향기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냄새가 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향기가 나요.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박희준 씨가 쓴 하늘 냄새라는 시인데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겉으로 풍겨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챙기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고 또 이제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뒤에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교회의 좋은 소문이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삶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박해를 받고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나마 든든한 바울과 같은 지도자 그룹이 좀 있으면 그나마 좀 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바울과 디모데 다 쫓겨나고 아직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을 본받는 것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를 본받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먼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고 그 지도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말씀을 배워서 깨닫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말씀과 그 인격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노예 교사 강습회 하는 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명문학교 출신이에요. 처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가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교회 처음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것이죠. 자, 그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처음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을까요? 저를 처음 가르쳤던 처음 제가 저희 그 반사를 맡아주셨던 그 선생님은 그 대학 4학년 ROTC 후보생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뒤에 다시 그 선생님을 못 보게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 뒤로 저를 맡아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얼마나 이 아이를 그렇게 돌봐주었는지 그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그 교사 선생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 처음부터 성령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난 것은 바로 바울이었고 실라였고 디모데였다. 그들의 신앙 인격과 그들의 말씀의 교훈에 매료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됐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고 그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탁월하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도하도록 주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사역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자가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하나하나 지도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도자들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도자들이 떠나간 이후에도 각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각자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참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교역을 통해서 경제와 학문과 문화 등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온 사방에서 사람들과 문물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뒤에 그들이 가진 이런 환경을 10분 활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중에 믿은 지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올 가을에 우리 소그룹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국내외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휴가철이 되고 하면 그런 곳에 휴양지도 좋지만 그 좋은 교회를 좀 탐방을 해서 물어보고 배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초기에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짝을 이루어서 다른 교회들을 하루씩 견학한 후에 보고서를 쓰고 소감을 나누고 한 적이 있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그저 이 세상의 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유명하고 목사가 유명하고 설교 잘한다 하는 소문보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교회, 그거 뭐에다 쓰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숫자만 많이 모이면 뭐하겠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우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는 뜨거운 마음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잔뜩 모이는 교회, 그건 뭐에다 씁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워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교회예요. 괜찮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소문나는 교회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요 비전인 줄로 압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가슴이 벅차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없는 눈물의 기도와 밤낮 없이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없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지내오던 행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목사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인들은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이는데 나중에 보면 말짱 도루묵인 그런 교회, 그런 데서 익숙한 성도들과 교회를 깨워서 갱신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4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더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으로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물이 유명하고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밀려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뛰는 아름다운 성도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49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49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좋은 소문으로 사방에 복음을 전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도 좋은 소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많은 교회에 자극을 주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을 주시고 헌신된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